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분명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결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현실은 그리 만만하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고단한 광야를 지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다 완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답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답을 정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과정은 생략하고 무시한 채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결과만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예로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욥이 경험했던 고난의 과정과 그 의미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짧은 말씀은 아니죠. 혹시 욥기를 성경 필사하신 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42장을 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42장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갑절에 큰 복을 주셔서 그의 모든 소유가 풍족해졌고 자식들도 많이 두어서 행복한 인생의 말년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 역전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아서 그 계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또한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제가 앞서 언급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답을 얻게 될 것을 과연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전혀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았고 막막한 삶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들에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녀가 처한 삶의 현실과 인생의 여정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마치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일상의 현실과 세상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서 광야와 같이 척박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만약에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은 성경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끝나면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과정과 일상들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과 기적의 사건도 있지만 죄악과 불순종의 안타까운 일도 등장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이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앞부분을 보면 모세와 또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노래입니다. 더욱이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기쁨과 감사로 이들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과 이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가축들까지 출애굽 행렬은 실로 엄청난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채 그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물은 당연히 떨어졌을 것이고 이제 물을 얻지 못한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들이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있는 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샘을 발견하자마자 허겁지겁 물을 떠서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기쁨, 감격, 찬양, 노래, 그 흥분은 마라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앞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난 것이죠.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현실을 이들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처럼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그를 탓하며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사흘 길을 걸어왔잖아요. 3일 신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홍해 앞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바로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먼저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평과 원망의 쓴뿌리들이 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다가
상황과 환경이 적절하게 갖추어지게 되면 이처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의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원망을 듣고서 백성들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이들의 거센 원망 피하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2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을 때 마라의 쓴물은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마라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원망한 것밖에 없죠.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온 것은 이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그곳에 머물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결과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거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마라에 있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놓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됩니까? 마라가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엘림과 같은 그런 좋은 오아시스만을 만나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마라라고 하는 쓰디쓴 인생의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한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원문에는 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과지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의도하신 믿음의 시험이자 일종의 훈련과 연단의 코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시험을 여러 번 더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음을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이들의 실제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리고 오늘 이 스디슨 마라의 시험은 이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살았던 옛 습관과 제약들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소와 공간만 애굽 땅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영적인 출애굽의 과정,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이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26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마라에서 모세가 던진 이 한 나무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의미 있고 개연성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출애굽기라고 하는 본문의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모세가 25절에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나타났던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는 애굽 땅에서 모세가 나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져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한 나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와 바로의 안악함,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이들이 건널 수 없는 그 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실 수 없이 쓴 마라의 물이라고 하는 한계의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의 실제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디슨 마라의 물과 같이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은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지만 이 고난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하나님만을 더욱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마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마라와 엘림은 대략 11km 정도, 도보로는 2시간에서 3시간이면 걸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이라는 말은 큰 나무 혹은 나무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샘이 12개,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상 최대의 낙원과 같은 오아시스가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샘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일까요? 12개죠. 각 지파별로 아마도 한 개의 물샘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70개의 나무는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완전수인 7과 10이 곱해진 것으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마치 이곳이 천국과 같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고 위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광야에서 탈진한 채 로뎀 나무에서 누워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먹이시고 불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그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을 이들 또한 엘림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날짜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에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몸과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일종의 달콤한 휴가를 이들이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에 머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엘림이 가져다주는 그 풍요와 안락함에 빠져서 이곳에 더 머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처럼 풍요로운 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마라라는 곳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엘림과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 감사가 절로 나오는,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고 자녀들도 문제없이 다 잘 자라서 성공을 하고 건강하기까지 해서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제 눈을 피하시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시선과 눈치 때문에 내색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하거나 우쭐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복, 감사와 기쁨을 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림은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는 엘림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기억입니다. 지금은 7년 전에 철거를 해서 건물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신대 기숙사 가운데는 1961년에 건립된 엘림관이라고 하는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원로 목사님과 우리 주요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회자 학교 수업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다 아시죠?
진솔한 간증과 삶의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오래전에 가난하고 배고팠던 전도사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장신대 기숙사에서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뜨거운 성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마도 그때는 장신대의 기숙사가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엘림관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만 해도 한 50년 정도가 되는 건물이었으니까 다른 학교에 있는 건물들보다 정말 시설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엘림이라기보다는 실제 환경은 거의 마라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간에 회자되었던 말로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돌았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지방에 올라오셨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고 아들이 살고 있는 이 기숙사의 생활 환경을 보고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엘림관 기숙사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장기 투숙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시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다른 기숙사 동에 비해서 비교적 규제와 출입이 자유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이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숙사 방은 그러지 않았는데요. 다른 기숙사 방들을 보면 어떤 곳은 밥솥도 있고 냄비도 있고 가스버너, 심지어는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웬만한 자취방과 같은 그런 살림살이들을 구별해 놓고 생활을 하는 전도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또 일명 빈대라고 하죠. 신대원 준비생들이나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서 방에 얹혀서 한마디로 비정식 기숙사생으로 그 기숙사를 기거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 어려운 때죠. 교육전도사 시절이.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은 있었겠지만 이곳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엘림관 기숙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곳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엘림과 같은 곳에서 쭉 있다가 바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마라는 다 잘 싹싹싹싹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이거? 하나님을 정말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상하고 불가능한 기도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엘림보다는 마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라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에 따른 심판과 저주로 가게 된 것이고, 반대로 엘림, 우리가 뭔가 잘하고 노력을 해서 도달한 것처럼, 그 결과인 것처럼 착각하며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엘림은 축복이요, 마라는 저주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마저도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라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이고 엘림을 만나게 되면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전부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과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엘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라와 엘림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라와 엘림 사이에 이 두 가지 삶의 양상이 혼재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을 오랫동안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쓰디쓴 마라 역시 여러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백신 다 맞으셨죠? 백신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40대여서 여기도 끼지도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해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기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라와 같이 쓰디쓴 삶의 현실도, 그리고 엘린과 같은 달콤한 순간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니,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세상의 모습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고질병처럼 늘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편가르는 겁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죠. 인생의 마라에 있는 사람, 엘림에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적대적입니다. 비난하고 원망하죠. 마라에 있는 사람들,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라라고 하는 인생의 쓰디쓴 과정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략하죠. 엘림에서의 풍요, 성공, 신화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림은 축복이요 마라는 저주라는 이분법을 가지고서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자랑거리, 남들이 듣기 좋고 부러워할 만한 엘림의 경험들만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라는 마라끼리, 엘림은 엘림끼리 모여서 넘어오지 못하게 벽을 쌓아두고 그 안에서만 교제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라와 같이 연약하고 쓰디쓴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경험했던 삶의 은혜를, 그리고 그 간증을 나누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좋은 친구요 조력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라와 같이 쓰디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림과 같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오아시스를 지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엘림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라와 엘림은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답과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라라고 하는 엘림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와 엘림 사이를 지나가는 여러분, 마라와 엘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늘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광야와 같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